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 소금의 교훈에 이어서 오늘은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은 우주 최초의 존재 물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6일간의 창조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째 물질이 바로 빛입니다. 요즘 우주과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가 뭐냐면 어떻게 이 우주가 생성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물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라든지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소립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빛이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은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는 가장 신비로운 것에 해당합니다. 사실 모든 물질이 다 규명되고 있지만은 이 빛은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빛 자체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빛은 사실 정지 상태에서 본 질량은 제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광속도로 움직일 때에 상당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 빛이 어떤 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이 입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후대의 과학자들은 이 빛이 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와 같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지니는 그런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 빛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태양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비추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큰 광명을 지으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바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 수소 원자들에 의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막대한 에너지가 계속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기로서 혹은 빛으로서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생존하게 만듭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이 태양빛 때문에 생존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그 5단지에 나무들을 심어 놓은 걸 보면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 5단지에 나무 관리하는 분들이 아주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제가 나무를 한 5년 동안 길러보니까 이 나무의 습성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100에 심어 놓으면은 빛을 향해서 한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젓가락처럼 위로 삐죽삐죽 올라가고 나무 모양이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적절히 속간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가지가 뻗고 제대로 자랍니다. 더군다나 여러 나무를 섞어서 뒤죽박죽 해놓으면은 이것이 햇빛에 가려지고, 그래서 그늘 속에 있는 나무는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나무는 젓가락같이 크고 나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무는 적절한 시기에 가지도 잘라줘야 되고 속간해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가지를 뻗는 것을 보면 항상 이 빛을 향해서 뻗어갑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더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뻗어가려고 하는 것이 나무의 습성인데, 모든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빛을 받아야만 영양소를 합성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물이나 또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생존이
태양빛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태양빛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은 식물이 없으니까 죽고 인간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되죠. 또 우리 인체의 건강도 빛을 받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에 지으신 가장 신비로운 물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비춰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두 가지 면에서 어둡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어두움이죠. 도덕적인 어두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범죄 소설은 부르주아의 성장과 함께 자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넘치는 자유가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면은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범죄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만들어내는 모든 예술 작품들, 영화를 비롯해서 소설이나 어떤 것 내용이든지 보면은 다 그렇죠. 이 어떤 부도덕한 면들, 도덕과 상관없는 상황들을 설정을 해서 이 도덕을 파괴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석유값이 올라서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야단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을 하느니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손실은 범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범죄적인 상황을 도덕성만 조금만 높인다면은 엄청난 우리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죠. 우리 국민 총생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국민 총생산의 한 태반은 전부 범죄 때문에 넘어가고 있다. 거기엔 물론 도적질이나 강도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기꾼들, 또 조직범죄, 또는 마약이나 술과 같이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범죄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연쇄 작용으로 모든 곳에서 손실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로 인한 사회적 손실, 범죄로 말미암는 사회적 손실이 국민 총생산을 끌어내리고 갉아먹는 요소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둡다는 것이 그 얼마나 그 사회를 삶의 질을 낮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어두움이죠. 종교는 있는데 참 하나님은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어두움의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종교성이 많다. 사람들이 뭐든지 섬깁니다. 그래서 거리를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길 양쪽으로 그저 늘어서 있는 게 다 신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물들이 제단마다 바쳐져 있습니다. 제물이 넘쳐나고 신전이 넘쳐나고 사제들이 넘쳐나고 종교성이 넘치는데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신을 향해서까지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무엇은 못 믿겠느냐. 제가 어느 고발 프로그램에 보니까 젊은 여대생이 점쟁이한테 미혹이 돼서 아주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어느 날 호기심에 한번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너는 신이 내린 사람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돈 가져와라. 정기적으로 갖다 상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9월 달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기독군인 연합회에서 우리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 세계 참 200여 나라 가까운 그 많은 나라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물론 그 중에는 군 선교가 이루어진 나라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장교들을 이렇게 지도자급들을 초청을 해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네팔에서 오시는 분들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체제하고 또 체류하는 그런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제비 일체를 이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한 500만 원 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좀 많이 헌금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아멘. 크게 했다가 걸리면. 근데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한 번 굿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500만 원이에요. 참 제가 몇 년 전인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무당 점쟁이 집에 갖다 바치는 돈이 뭐 연간 3조 원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대한 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점쟁이 집에 가면요 확률이 딱 50%예요. 기든지 아니든지. 망하지 않으면 흥하는 거죠. 그거 뭐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잘 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게 뭐냐면 영적 어두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어두워요. 물질적으로 보면 밝지요. 서울의 밤거리에 나가보면은 뭐 전광판, 네온 사인, 뭐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 뭐 환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두워요. 도덕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어두움이 아니고 빛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우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강하면 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곳이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 빛이 비춰질 때에 그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고 공허가 충만으로 변화되고 흑암이 밝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밝은 빛이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세상이 얼마나 어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빛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빛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바른 삶의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른 삶을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걸 말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선행이라는 건 뭡니까? 뭐 다른 사람 물건 잊어버린 거 찾아주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내 것 아닌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준 게 그게 무슨 선행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성경의 표준은 세상 표준하고 달라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특별한 선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주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표준만큼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에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저 성도로서 평범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나 경배하는 생활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영적인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특징은요, 빛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자연히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을이 전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디서 보든지 마을이 다 보입니다. 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은, 이 말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붓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곡식되는 말, 그릇으로 불을 기껏 켜가지고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선행을 가리우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절로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알게 되고 또는 감옥의 전옥이 알게 되고 왕실에서 파라오가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런 다니엘을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굳이 보여주지 않았어도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빛을 비출 수가 있고 또 신앙적인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굳이 나의 삶을 알리려고 노력을 안 해도 괜찮아요. 유명인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육로로 금강산에를 다녀왔습니다.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에 상당한 감회가 있어요. 딱 넘어서자마자 저쪽 군인들이 딱 차량들을 세우고 검문을 시작하고 그리고 가는 그 수십 킬로 길 양편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병사들이 딱 빨간 깃발을 하나씩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버스가 한 20대 가는데 유리창을 다
이렇게 커튼을 다 걷어서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혹시라도 사진을 찍거나 혹시라도 밖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거나 그러면 빨간 깃발 딱 들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한 150m 간격으로 그냥 쫙 서 있다가 요즘엔 뜨문뜨문 이제 세워놓은 것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 위대한 수령 뭐 김일성 어쩌고 지도자 동지 제가 어떤 의자에 보니까 김일성 수령님께서 언제 앉으셨던 의자 그러고 써놨더라고요. 무슨 교실을 내렸다는 비석을 곳곳에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는 기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이 하도 많아서 우리는 한 5년이면 다 바꾼다 그냥. 니네는 한 명밖에 없지만. 제가 성덕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써놨더니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예장입니까? 기장입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회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50년 동안 지도를 했는데 다 거지 같은 나라가 됐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나라의 한 귀퉁이를 내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의 병사들의 그 신체 조건이 있잖아요. 입영할 수 있는 최하의 조건. 신장이 127cm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미국 정보 소식통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127cm면 뭐예요? 초등학생들 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질구레 해요. 그게 뭡니까? 그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위대하고 나머지는 다 알거지된. 그래서 참 한심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요, 평범한 사람이 지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도해가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서 미국민들이 애도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화배우 하다가 대통령 했는데도 다 존경하고 다 이렇게 참 애도하고. 우리는 의식 속에 뭔가 특별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고등학교 나오면 안 되고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특별한 사람만이 지배한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본적인 저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모아져서 강렬한 빛이 될 때에 그것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120명 성도로 시작된 이 초대교인들이 30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보니까 다 신자들이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수많은 노예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의 빛이 황제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의 역할의 위대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빛이 얼마나 밝으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바로 세상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빛된 삶의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된 삶의 결과는 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돌려지지 않고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려져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되면 가문이 빛납니다. 야, 저 사람 부모가 누구냐? 저건 네 집 자식이냐? 우리가 성공한 결과가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가문에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빛된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사람에게 돌려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부흥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빛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활해가는 걸 보니까 항상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유무상통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내서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이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아, 저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하자면 백성이 칭송할 때에 믿고 나오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한 행실 하나로 1000만 마디 말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결과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볼까? 우린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해서 누가 보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걸 누가 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봐요. 저는 우리 통로에서 사실 우리 통로에 사는 10가구도 다 몰라요. 누가 어느 분이 어느 집에 뭐 가장이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가끔 우리 통로에서나 또 집 앞에서 다니다가 보면은 제가 언젠가 또 무슨 차량을 약간 이렇게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했더니 목사님 어쩌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었구나. 이웃 사람들이 모른다는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빛은 자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죠. 이 물리적으로 빛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빛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 어떤 원자 구조를 보면은 전자 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그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그것을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은 그 궤도가 들뜨게 됐다가 그것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빛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유한 빛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빛을 낼 만한 능력이 없고 여력이 없어요. 다만 외부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우리가 반사할 수는 있죠. 이걸 영적인 원리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어지고 선행의 능력도 주어지고 의로운 마음도 주어지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어지고 결단도 주어지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그 모든 빛된 여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켜서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보면은 태양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가 빛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세상의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빛이 되려고 해도 빛의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된 모습을 계속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리는 빛이라 또는 생명, 영생 이것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때로는 선행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양의 이런 요소들이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정말 빛된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오늘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어두운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일과를 성실히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혀지는 거죠. 오늘 이런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믿으신 분은 가정의 빛이 되시고 직장에서 먼저 믿으신 분은 그 직장에서 빛이 되시고 오늘 이웃에 먼저 믿으신다면 그 이웃에게 빛이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